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시험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에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남겨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사 히브리어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입니다. 테스트이십니다. 테스트. 근데 어떤 테스트인가? 바로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님들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신앙 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협과 공존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이 정도쯤이면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말씀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블레셋의 5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반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이 해안 쪽으로는 블레셋의 5군주들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게 하시고 북쪽으로 이제 시돈과 그 레바논 산지까지도 모두가 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며 타협하게 되어 주신 이유인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4절에서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민족들, 이방 민족들, 여러분이 보시면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거주합니다. 같이 타협하고 공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입니다. 단순히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결혼 문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며느리들이 오면서 아들들이 오면서 사위들이 오면서 그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이 이 구름과 폭풍의 신이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 여신인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들을 섬기게 되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눈 뜨고 계시는데,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악을 행하여 어쩌게 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버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갖다 놓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부르고 하나님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시험하시는 그 시험.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시험이에요? 정체성과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게 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결국 이 시험, 이 테스트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이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 여부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결국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의 말씀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 테스트에 너는 합격이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낙방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 두 강 사이,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에 구산 리사다임을 데려오셔서 그 손에다가 팔아 넘기시는 것입니다. 8년 동안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사기에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지금 이제 반복되어지는, 첫 번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나라 민족 그 왕들에 의해서, 그래서 8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세 번째, 간절한 탄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즉 구원하게 하시는데, 누굴 쓰시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 구원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온니엘은 누군지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인데, 그나스는 또 누구냐? 갈렙의 아우예요.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누구죠?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아우 그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은 그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럇세벨 여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뭐야? 믿음으로 역시 자기 큰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이렇게 계보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 그의 아우, 그리고 조카.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결혼하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불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그 온니엘,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땅을 이제 헤브론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사실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족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게 10절에는 여호와의 영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 이거는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1장 8절의 사도행전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 권능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구산 리다사임의 리다사임을 그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평강 또 구원을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이 땅의 진정한 구원,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치유, 하나님이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C.S. 루이스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그리고요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통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귀먹은 세상을 향한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그래도 안 들어요. 평안한 중에 쾌락 속에 속삭이시고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부르고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고통 속에 지금 메가폰을 들으시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좀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계속 이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명령을,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고자 하시고서 40년 광야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야, 이상하다,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계속되는 이 고난, 계속되는 시험, 뭐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믿지 못하고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는가?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죄악을 심판하셔서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또 뭐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희한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지금 이제 나았다 그러고 지금 건강하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 옛날 먹는 음식들, 옛날의 삶.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예배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교회 오는 길도 잊어버리고, 주일도 잊어버리고, 11조도 잊어버리고, 봉사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하루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날 하루를 또 주시잖아요. 그 다음날 생명, 또 하루의 생명을 또 주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새로운 기회예요.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순종하라고, 다시 말씀으로 살라고, 잊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새 날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은혜예요. 똑같은 날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처럼 살라고 새 날 주신 게 아니에요. 어제처럼 죄를 지으라고, 어제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살라고 또 새 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거,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은혜예요. 다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새날 주신 축복, 새 생명 주신 은혜,
이걸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처럼 살라고, 불순종하며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 새날 주셨는데 어제처럼 죄를 살고 불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어제 같은 오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귀한 역사를 사는 오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